힘이 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거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 나누는 걸 기뻐하며,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어제도 기쁘게 사셨습니까? 주님을 믿으니 당연히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되니까 세상이 많이 삭막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크리스천들마저도 우울해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무엇으로 그걸 가득 채우나? 기도로 채우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걸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제도 기쁨이란 건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초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기도로 맡겼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말은 맡겼다고 해놓고 삶에서는 맨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얻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얼굴에 전혀 근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맡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금방 의심의 마음이 들어서 낭망하고 있다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기도로 맡겼으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몰두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들에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하나님이 계신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곳을 봐야 인생도 멀리 볼 수 있고 이렇게 멀리 인생이 보이니까 소망도 보이는 겁니다. 자꾸 어렵다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인생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 인생은 우울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위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기도도 기쁨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어려운 겁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평생 인도의 더럽고 소외된 지역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 사셨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한결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라고 테레사 수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수녀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한 말입니다. 저는 주로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는 대체적으로 자기가 할 말만 다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갑니다. 하나님이 말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자기 할 일 끝났다고 가버립니다. 우리는 듣는데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꼭 눈을 감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구절에도 기도는 눈을 감고 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눈 뜨고 기도하셨거든요. 물론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기도가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렇게 기도하면 하루에 10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 숨을 쉴 때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내일은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음성을 듣는 것. 그렇게 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해지는 것. 여러분,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는 더욱더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미국이 이제는 기도하자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기도하던 나라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던 백성들이 살던 나라였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일이 워낙 큰 위기라 그동안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혼동이 돼서 좀 우왕좌왕하긴 했지만 이제 조금씩 기도하자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시간을 내어 하던 일을 멈추고 미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백악관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위급한 시간이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다가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의 영을 가지고 걸으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돈만 기대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에 기여하는 백성이 되길 사모하며 기도로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에 졸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사들과 간호원들과 의료진들과 또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정돼서
다시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이 치유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반드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며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 1, 2분 정도만이라도 우리 이 땅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인해 사라지길 바라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달 동안 계속되는 이 어려운 난국, 다른 나라에서는 3개월, 4개월, 지금 5개월, 6개월째 이렇게 모든 일상사가 중단된 채 어렵게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우리가 정말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런 사태가 왔구나 생각을 하고 자신을 겸비하여 겸손히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길밖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한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긴 팔을 펴사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지역을,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미국을, 우리 조국 한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중지시켜 주시고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다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